안녕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7장에 언급되어 있는 전쟁 이야기, 거룩한 전쟁에 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거룩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거룩한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전쟁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의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아하브타. 아하브라고 하는 말은 남녀간의 사랑,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도 종종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그렇게 일반적인 사랑을 하듯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씀을 아하브란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 마음을 우리는 한번 같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리고 우리 7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또 그런 이야기, 그리고 계명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 나눌 텐데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연이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들에게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의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 강론이라고 했을 때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었는데 디바르타 이렇게 썼습니다. 디바르타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 이 뜻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강론할 때의 그 말은 단순히 그냥 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율법의 내용을 교육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대화하면서 그들의 그 음식법에 의하면은요, 식사하면서 계속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가 답하는 그러한 예식이 있습니다. 모든 예식서에는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소금물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묻는다면 아버지가 이 소금물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상징한단다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해라가 아니라 네 자녀와 항상 대화하면서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라? 가르치고 대화함으로써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우레크테하라고 하는 말은요. 우레크테하 말은 베데레 길에 갈 때든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속어라기보다도요, 이스라엘의 어떤 뭐라 그러죠? 관용어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길에 갈 때든지 행할 때든지 이 말은 일할 때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일할 때. 집에 앉았을 때는 뭘 말할까요? 이것은 쉴 때를 의미합니다. 쉴 때. 그러니까 네가 쉬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제든지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네가 집에서 쉴 때든지 아니면 일할 때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대화하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누워 있을 든지 일어날 때든지라고 돼 있는데, 샤카프라고 하는 눕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잠을 잘 때든지, 여기 베쿠메하라고 돼 있는데 쿰 일어나는 뜻입니다. 달리다 쿰 그러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으로 시작하고 잘 때 말씀으로 그 대화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십시오라고는 언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든지 또 혹은 쉴 때든지,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화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 또 그런 구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뭘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이방 민족들을 2절에 보니까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라고 돼 있어요. 이방 민족들 내게 넘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우네타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네타남. 여기 우네타남이라고 하는 본래 그 단어는 나탄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거는 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우네타남, 이거는 완료태입니다. 완료의 의미는 주었다라고 해서 완성된 사실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네게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 하하렘, 타하림이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는데, 하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진멸해라, 진멸해라. 우린 여기에서 조금 당황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 이방 민족들을 여기 진멸이라고 하는 하람의 의미는 뭐냐면 멸절시키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을 일컬어서 하렘이라고 말하거든요. 철저하게 부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하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 신앙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여러 방해거리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잔인한 종교적 극단주의를 연상시킬 만한 대목인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과연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이 하렘, 다른 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것을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기 보다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단 한 번도 진멸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어떤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패역한 민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참 패역한 민족이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죄진 이후에 세상은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환경도 그대로이지요. 또 그리고 외모도 아담과 하와의 외모도 사실 크게 일그러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아주 변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철저한 생각의 타락이었다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생각의 타락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혹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그들의 가치관 또한 그들의 생각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들어올 경우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진멸하는과 동시에 또 명령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오늘 너희가 그들에게 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단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 미즈베토테이햄 이렇게 돼서 여기 제단 이게 제단이고요. 이 단어가 일로 가야 되고 단어가 주상이란 말인데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미즈베아흐 이것은 그 음식이나 아니면은 그 향을 바치기 위해서 쌓아놓는 어떤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헐라라는 의미고 주상이라고 했을 때에 마제보탐 이거는 어떤 기둥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자연 상태의 것을 쓴다든지 아니면 다듬은 돌을 쓰기도 하는데 이 돌기둥은 주로 남자의 성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다산을 원하는 이 사람들이 이 아세라 목상과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아세라의 상대를 이루는 가나안의 어떤 바알을 상징한다고 보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헐어라.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데 아쉐레햄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바알을 상징하는 마제보트 이 주상 이 돌기둥을 말하죠. 그것과 한 쌍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 주상의 숫자와 이 아세라의 숫자가 항상 동일하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헐고 그다음에 우상 세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겨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모두 제거해라. 다시 말하면 그 이방 민족들을 헤렘 완전히 구별하여서 진멸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구별해 놓은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 우상을 깨트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해서이기 때문인데 왜요? 만일 그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그들의 생명조차 그들의 그 땅에서의 삶조차 하나님이 보장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앉히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잘 우리가 그 부분을 보셔야만 하는데요. 여기 신명기 9장 4절을 보도록 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여기 쫓아내신 후에라는 말이 베하도프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뭐뭐 때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앞에서 쫓아내실 때에 네가 생각하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되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의로워서 그 땅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즉 아모리 족속과 그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함으로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요. 그들의 죄악이 이 관영이란 말이요, 흘러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흘러차고 넘쳐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심판의 도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시면서 그들의 그 땅을 주리라라고 하시는 언약의 성취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지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 쫓아내신 사건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사건이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나안 족속, 여기는 아모리 족속이기도 하지만요, 다 포함됩니다만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워서 이 땅을 주셨다기보다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으로 쓰셨다면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생각해야만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넘쳐 흐르게 될 경우 라브라는 말을 쓰는데요. 라브. 이 말은 죄악이 넘쳐 흘렀을 경우에 그들은 역시 그 땅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심판의 도구는 누구였었죠? 바로 바벨론이었었던 것이죠. 바벨론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선지서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면 그 말을 선지서들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슈브란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돌아오라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요? 너희들이 의로워서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구약 성경에도 은혜의 개념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그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든지 깨든지 일할 때든지 쉴 때든지 그들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벗어나서 죄악을 범했을 때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만 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가나안 민족들처럼 그렇게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자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만 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땅을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쓰심과 동시에 그 땅에 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던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수요가 많다라는 말이 역시 라베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라브란 말을 씁니다. 수요가 많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거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가치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하는데, 여기 적다란 말이 메아트라는 말을 씁니다. 메아트란 말은 아주 적은 few라는 말을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작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라브와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즉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말인 것처럼 너희들은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폭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이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지요. 어떻게 살아야겠지요? 우리가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여줘야 할 차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 아하부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하브란 말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들었죠. 이런 일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너희를 그렇게 택하신 것은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말씀 우리 같이 나눈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던 이유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너 그 사람 왜 좋아해? 라고 말한다면 그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겨지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아하브란 일반적인 말을 그저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는 그 땅을 주셨을 때 하나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인도하였고 구속하였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맹세를 지키고 속량하셨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수업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복습도 하시면서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